많이 나네요. 제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요.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휴대전화 벨소리 중에 모스키토 톤이라고 하는 벨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모기톤이라고 하는데 이 모기톤이라고 하는 벨소리가 어느 때 사용되냐면 수업 중에 아이들이 선생님 몰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 모기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모기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우리 학생들은 잘 사용하지 않나 본데, 그런데 이 모기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기톤은요 25세 이상은 들을 수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가느다란 털이 있어서 청각적인 자극이 올 때 이 미세한 떨림을 음파로 뇌로 전달하게 돼서 우리가 이것을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털이 닳아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16kHz 이상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스키토 톤은요 17kHz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25세 이상은 이 모기톤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청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모기 소리를 들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모기를 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셨어요? 이게 동그라미를 했는데요. 소리가 작아 소리가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렸어요, 중고등부들? 중고등부는 들렸대요. 뭐가 들렸죠? 어떻게 들렸죠? 저도 사실은 이거를 파일을 준비해서 방송팀에 넘겨주면서 이게 파일이 고장난 게 아닐까 여러 번 체크를 했는데 제 귀에 안 들렸어요. 이게 모스키토 톤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상해보면 뭐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들은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은 소리는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들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있는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도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늘 있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는 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늘 있어 왔지만 우리가 영적인 듣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응답받는 기도란 과연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도 가르쳐 주셨고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강청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만 기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구약에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죄냐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멈춘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강조된 내용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13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주체의 권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주체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신적인 권세와 신적인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는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산을 청구할 때는 예산 청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청구서를 위에를 보시면 먼저 각 부서 부장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의 사인이 들어있고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의 사인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청구서에 맨 마지막에 제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무슨 의미죠? 이 예산이 집행될 때 담임 목사인 저의 권한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이런 뜻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 내에서 어떤 분들이요,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긴 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교역자 회의할 때도 반드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언가를 전달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비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전달하라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진실을 하는데, 이름이 사용될 때는 그 이름의 주체의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사용한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속성을 내가 사용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방법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면담할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면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중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절벽이 있어서 저 사람이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상태를 보존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절벽과 같은 길이 뚫리게 되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들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로 길을 내어주셔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진리 중에 그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직접 응답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써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에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부르십니까? 주여 삼창에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면은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이 의미를 또 깊이 새기시면서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힘써서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를 의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면서 기도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였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고요, 설교할 때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고요,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고칠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요,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이름 사용하면서 살 거야, 내 능력 사용하면서 살 거야, 변변찮은 내 이름 의지하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께나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권력자의 이름을 빙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또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일까요? 제한 없이 무조건 주십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구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러면 당장 지금 한번 요청해 보실까요? 몇십억 원 정도, 제가 너무 간이 작았나요? 몇백억 원 정도 내 통장에 꽂힐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구해볼까요? 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구슬프게 애달프게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에 응답되지 않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어왔거든요. 어떤 청년 목회를 하면서는 청년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상담받고 왔는데 이번 주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가 작업을 하다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지금 위급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암에 걸려서 말기암이랍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프고요. 이럴 때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 또 직장과 승진을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다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경험상 결코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요, 단지 응답은요 주님께서 임의로 하십니다.
주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안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바꿔서 다른 것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한성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가면 콜로니 오브 머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누가 설립한 거냐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이 마을이 설립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마을이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이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살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알코올 중독 의존을 끊어내게 하는데 이 마을의 졸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선한 의도를 갖고 이 마을을 창설하다 보니까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살던 한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요, 이곳에 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의존들을 끊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알코올 중독을 끊기 전에 이 마을의 제재, 이 마을의 규칙이 너무 답답해서 마을로부터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술 마시는 일이었겠죠. 술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이 사람이 술을 사 먹어야 되는데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윌리엄 로우의 이름을 달아 놓을 테니 술 한 잔만 주십시오. 나중에 그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윌리엄 로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마을을 세웠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안다는 거죠. 그때 로우를 신뢰했던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내가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당신더러 술 마시라고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빌려줄 리가 절대 없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거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뒷부분만을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데 사실 이 말씀 전체를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주님과 서로 대화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교제 관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 관계에 있을 때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됐을 때 차이가 뭘까요? 교제 관계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차이가 있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어 살면은 내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알겠다. 내가 말씀해 보니까 알겠다. 하나님과 사귀어 살다 보니까 알겠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교제하고 알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 결혼 생활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배우자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기쁜지 즐거운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신 어르신들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간혹 연애를
아주 오래 또 아름답게 지속해오는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더군다나 또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할까요? 기쁘게 할까요? 기쁘게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오래 교제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떤 뜻을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또 주님을 오래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내 기쁨이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보드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소원을 내 기쁨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될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외우는 거 있죠.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돼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총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3가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직장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일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친구 관계와 내 학교 생활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한 맥락인데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첫째는 뭐라고요? 양식.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단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100년 동안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용심이에요. 용심. 왜냐면요, 우리가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렇게 하루 양식을 얻어야 다음 날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는 영혼과 관계된 일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기계적으로 꼭 이런 순서대로 기도해야 돼, 기계적으로 이 순서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주 뜻대로 원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분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함께 13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과연 올라갈 일인가? 아니면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해오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서 계승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죠? 그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떠나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이어서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거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셨던 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 기도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로 주님의 명예가 올라가게 하십시오. 내 기도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내 기도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기도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여지게 하십시오. 물론 기도에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기도가 다 동일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확실하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저녁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순간순간마다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휴가를 다녀오면서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 제단 잘 지키고 있을까?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아까도 들어오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또 바로 금요일 새벽부터 오셨습니까? 토요일 새벽부터 오셨습니까? 그냥 한 주 쉬시고 다음 주부터 오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걱정됐어요. 토요일 날 바로 와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잘 오고 계셨을까? 찔리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부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세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드높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일 새벽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직하십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응답받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